새해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모두 소화시키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네가 2024년을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해를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 가정이 오래 살아가야 되는지 좀 나한테 말해봐라.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실 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가정이 새해에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새해 주신 은혜를 담는 새로운 가족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안 되었다면 묵은 가죽 부대는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총을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은 오늘부터 앙망해야 새해 주관자가 우리가 화목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해야 복이 내게 임한다. 이 저 말씀은 지금 욥기서 나오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특이한 그 단어인데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비롯해서 욥이 이 말씀 읽기까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복이 있잖아요.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일부터 먼저 요게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새해 첫 주일에 하는 겁니다. 왜? 새해 첫 단추가 잘 꿰고 혹은 풀려야 아내가 복된 새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새해 주관자와 가까이 지내야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금 새해 주관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첫 출발을 망가뜨렸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 유혹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은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께서 가깝게 지내던 존재 중에 하나가 뱀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뱀. 그런데 그 뱀을 뒤에서 사탄이 사주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의 말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되고 지금처럼 역사가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 우리 가나안 찬양자한테 여쭤볼게요. 지나가는데 모르는 남자 혹은 모르는 여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뭘 친절하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시하고 그냥 가요? 경청을 해요?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뱀하고 아담 하와하고 안면이 없었으면 그 말 안 듣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BBC 방송은요, 그때 당시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뱀을 두르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들의 철학은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건데 뭐가 악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용당해서 문제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담과 하와도 뱀과는, 왜 뱀은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사이좋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와서 역사할 때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 내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신라권의 불행이 찾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청산하고 새해를 복되게 만드는 비결은 이제라도 새해 주관자와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 주관자와 사이좋게 지낸다, 즉 새해 주관자와 화목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쉽게 하나님과 코드 맞추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하나님의 주파수 맞추는데 진력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파수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파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토저가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다. 다른 종교의 신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기쁨이 없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자, 확인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분명 탕자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집에 기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 형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도 늘 불평, 불만, 짜증 섞인 표정, 볼멘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한 주파수를 전혀 맞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뭐 교회 생활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매사 투덜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주파수 만주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칭얼대는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빨리 접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분명 입으로는 뭐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다고 해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 멸시, 천대 다 받았다. 그러니 너도 조롱, 멸시, 천대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합당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게 아닌데도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믿는데 완전 뭐 피도 눈물도 없고 아주 가혹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믿으니 본인도 어떤 때 보면 피도 눈물도 없고 아주 가혹한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2024년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 뉘앙스가 뭡니까? 저 뉘앙스는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어도 잃어버렸어도 뭘 상실했어도 다시 그런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니,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기쁘죠. 아니, 잃어버렸다가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이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가 신앙생활, 적어도 우리 통신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오래 다 알아서 주시리라고 세 주셨다 믿고 의와 평강과 희락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 본문에 바울은 그런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당대 최고의 철학이었고 세계 최고 인기 있는 헬라 철학의 대가인 필로의 문화생이었고 그걸 은근히 내세우고 율법 내세웠던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꾸 내 생각 위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러라고 우리에게 2024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 안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사탄 마귀 유혹 물리치고 약속의 산지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 여건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정복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까지 알아야 새해는 밝고 환한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고 환해온다고 하는 것은 마약에 종교야 기독교는 그래 이런 식의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 교회 표현은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입니다. 저 치유를 말하면 치료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해야 돼요. 치료가 뭐예요? 치료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의사분, 의원이라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냥 치료하는 일은 꼭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고 히포크라테스도 했고 중국의 화타도 했다 그러고 뭐 불교인도 하실 수 있고 그 이단 사이비에 속한 의사분도 할 수 있는 게 치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시도하지만 치료가 열매 맺는 거,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하고 힐링은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사회도 그래요. 뭐 사람 마음도 치유되어야 되고 어떤 가정도 치유되어야 되고 어떤 분은 생업이 치유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도 부서가 치유되어야 될 부서가 있고 때로는 사회도 병 들어가서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도 있어요. 이것을 위해 지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나라 사랑하는 사람도 혹은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치료가 열매를 맺으려면 치유는 오직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마음이 치유되건 생업이 치유되건 가정이 치유되건 치유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만 받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어요? 치유까지 되면 이제 평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리고 우리가 새해 주관자와 화목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흥망성쇠 결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죠.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때는 상감천자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식사 시간에 활용하는 간장, 옹기도 그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런 모양으로, 어떤 달란트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때는 흥망성쇠 결정하시거든요. 흥망성쇠 결정하실 때의 성경적인 모습은 강조점이 달라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탄생이 되면, 즉 그릇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만드시고 부셨다가 다시 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만들어진 그릇 모양에 대해서는 계획 밖의 것으로 함부로 행사하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선택을 그때부터는 중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새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 자유예요. 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 예비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새에 주시려는 복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키지 못하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분의 선택 없이는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 받을 길을 선택하면 복 주시고, 복 받는 길을 거부하면 복을 주시지 않고,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새 주관자는 분명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좌지우지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새 주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새 주관자와 화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도 흥망성쇠를 최종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11장 후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뭐하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때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 주관자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과서 있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역사하시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말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사회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역사와 관련된 2024년과 관련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은 2024년이라고 하는 공간, 즉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 필요한 그 모든 말씀과 관련된 교과서인 성경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참고서, 교과서 말고 참고서인 경건서적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책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과 관련된 신앙인들이 자주 보는 꼭 필요한 그들이 고백한 경건서적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풍성하게 베푸실 때는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원칙을 알아야 여러분이 새해 살아가면서 복된 새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경건서적 읽기 모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일일 신년 부흥성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일부 기도에 다 나오시면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일 부흥성회라고 생각하고 2부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고통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새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 고통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 갔다 와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보면 F로 시작되는 4종류의 고통은 항시 많았어요. 그 이제 F로 시작됐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밑줄 친 겁니다. 좌절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배신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혹은 내가 저를 얼마나 신경 써서 키웠는데 유산 싹 바꾸는 나를 버리니 못된 자식이 있어서 배신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상실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 허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감을 잃은 그런 좌절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긴 하죠. 근데 한번 새해 주관자와 화목해 보세요.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해 주관자와 화목하면 여러분 좌절감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혼돈 카오스 속에서도 질서 코스모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인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인간으로 인해서 혹은 무슨 일 당해가지고 좌절감 있어도 극복해내지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믿었는데 그 인간으로부터 막 그냥 버림받은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있다고요. 설령 인간에게 그런 일 당했어도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구라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 분이니 좀 배신감으로 인해 고통당하다가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그분은 나의 사정과 맞게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거 결정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못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됐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요즘 이상한 정보 딱 넣어도 틀리기도 하지만 불과 1분도 안 돼서 싹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외우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분이 오늘 이번 달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겠다 결정하실 때 여러분 이름을 참고하고 결정하신다니까요. 그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이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다윗은 그걸 믿으니까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지전능자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가, 사망의 골짜기 통과해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야, 이러니까 상실감을 너끈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인생 당당히 살아갔어요. 우리도 비록 좀 상실감이 지금까지 있었어도 그걸 극복할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간혹 그 무엇인가로 인해, 그 누군가로 인해 몸의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는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린 듯이 정신이 멍해지는 허탈감으로 인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복락의 강수를 막 배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아니 그분 만나 봐요. 그러면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 내동댕이 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주관자와 화목하면 그런 인생은 평안하고 복된 새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좌절감이건 배신감이건 상실감이건 허탈감이건 그것이 없는 새가 됐다, 그것이 내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승전보가 연말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건 성경 상식인 겁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에게는 복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2024년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주관자와 화목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분석하고 말한 것 중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보니 주변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괜히 도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마음 졸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불신이건 불충이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죄가 불충이건 불신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건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이건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화목하면 또 새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새해 주관자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이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약속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는 성자식 참여하면 복된 오늘 하루 될 줄 믿습니다.